8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3부 7장입니다. 켈빈의 기독교 강요 3부 7장. 3부 6, 7, 8, 9, 10 다섯 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묵상했던 6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를 들여다보는 서론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3부 7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걸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첫걸음은 곧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주인과 하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봅니다.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해서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머릿속에 조금 남아있는 대목이 이런 대목이에요. 조선시대에 어떤 사람이 도박에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매일 도박장에 들락달락 이러다가 그만 돈을 다 잃고 큰 빚을 지고 결국 그래서 집도 팔리고 가구도 팔리고 전답도 팔리고, 그래서 자기 집 식구들까지 다 노비로 이렇게 다 팔렸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노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도 노비가 되고 가족들도 노비가 되고 자기 집은 다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래서 그냥 노비로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그 사람의 동생이 형님이 그렇게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동생이 자기 재산을 들여가지고 그 형님의 집도 사고, 그 다음에 형님과 가족들 노비를 자기가 자기 노비로 샀대요. 몰래, 형님 몰래. 그리고서는 형님한테 이제 자기가 동생인 것을 안 밝히고 그렇게 말했대요. 이제부터는 너는 내 종이다. 이제 내가 새 주인이 됐다. 그러나 네가 옛날에 네 집을 네가 주인이 되어 그렇게 섬기고 돌보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집도 돌보고 가족들도 네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돌봐라. 그러나 너는 내 종이다. 이걸 잊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형님이 이제 자기 동생, 실제는 모르지만 자기 동생의 그 종이 돼가지고, 그러나 주인처럼 열심히 새로운 삶을 살아서 다시 큰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꾸며낸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글을 읽다가 무릎을 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팔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종, 죄의 종 노릇하며 살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그 사탄에게서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사셔가지고 이제는 누구의 종? 주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맡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된다.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죄에 팔려서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노예로 살던, 사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예수 믿고 사는 삶의 첫걸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자기 신분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지. 이제는 내 주인이 예수님이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지. 요걸 깨닫고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첫걸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자꾸 정의 내려주냐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종.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엄청난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인생에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바로 거기서 출발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종의 태도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종으로 주인을 섬기며 살면서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으로 막 이렇게 사는 종이 어디 있어요?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자꾸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이 뭘 시키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늘 살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출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모든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목적, 내 모든 삶의 방향을 어디다 맞춘다? 하나님께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자세란 말이에요. 종이 주인의 집에서 종 노릇하면서 살면서 종이 자기 인생의 목표, 자기 인생의 방향이 따로 있다면 그는 종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비록 지금은 종이지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 주인을 주인 대신 내가 주인이 돼야지 이런 목표를 갖고 산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주인을 거스리는 것밖에 안 되죠. 그것을 배역 혹은 반역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새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의 주권을 누구한테 넘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넘겨드려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의지와 삶의 욕망도 다 이게 주인께 넘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삶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까지도 이제는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의 밑에서 종으로 살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루 밥 세 끼 굶고 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이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다 주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모든 주권을 그 주인에게 맡기고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늘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을 우러러보며 항상
주인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려고 사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이 첫 일성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찾으리라. 이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성도들의 첫걸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일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부정은 제자도의 첫걸음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부정은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부정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 부정,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종으로 산다는 이 자기 부정의 이 표지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십계명의 두 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처럼 요 자기 부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이제 삶에서 첫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웃을. 왜냐하면 그게 주인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일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일이에요. 이제 내 것을 완전히 버리고 나를 죽이고 이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구원받지 못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예수님이 사시지 못한 그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이기심, 자기 욕망,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산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열렬하게 자기를 사랑합니다. 남들을 자기보다 못났다고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작은 은사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막 풍선처럼 부풀려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자만심, 교만심 이런 게 막 폭발해가지고 남들보다 뭔가 조금만이라도 뭔가 나은 게 있으면요 그거 막 자랑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그게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남이 요만큼만 잘못해도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 실수를 관대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힘을 다해서 아주 그를 짓밟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자기가 위에 올라가려고 할까 이런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에 사람들 보세요. 정말 이만큼만 자랑할 것이 있어도 정말 그걸로 막 자기를 뻥튀기 시키고 자랑하고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남이 무슨 조그만 실수나 혹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냥 짓밟아서 그 위에 올라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주인인 인생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주님이 자기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 부정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상은 보세요.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산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상대방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상대방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잖아요.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산다. 이게 정글 같은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죄로 인한. 그런데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린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가혹하다 싶을 만큼 강력한 말씀을 전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하면서 이렇게 그 13절이나 되는 긴 구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 아름답고 좋은 말에 담겨있는 그 뜻은 너무나 가혹하리만큼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았는데 그 말의 의미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하리만큼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다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살고 시기하고 또 자랑하며 또 교만하며 또 얼마나 무례히 행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이 자기부정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이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몸된 교회의 공동체. 예배당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건물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공동체의 지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의 눈알입니다. 하나의 심장입니다. 하나의 위고, 하나의 손가락이고, 하나의 발가락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눈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야, 너희들은 다 눈 없으니까 소경이니까 다 내 말을 들어. 이런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심장이, 야, 내가 심장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니까 내 말을 들어. 이런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입이 턱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먹지 않으면 너희들 다 굶으니까 내 말을 들어. 이러는 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지체로 있단 말이에요. 지체로. 그래서 그 지체들이 하나의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그때 비로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면은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우리 눈에 보면은 형편없는 것 같아도 그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종된 삶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기 부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다 똑같아요.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호화롭고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고 본능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욕망은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다가 그런 기회만 생기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의 삶의 욕망을 이루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어떤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어떤 것을 누리기를 자꾸 욕망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부리면서까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세상에 헛된 종교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기 신 앞에 나가서 자기 인생 잘되게 해달라고 자기 인생 높여달라고 그렇게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높여달라고 자기 인생을 부유하게 해달라고 자기 인생을 성공시켜달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열심히 믿기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고 다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 때 그 주인이 추구하는 것을 내가 추구해야지. 그 주인의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지. 주인이 뜻하고 주인이 바라는 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잡고 내 인생이 추구하는 것을 내가 추구해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빠져버리고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죄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살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의 뜻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자기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러면 선하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로 얼마든지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오냐면 다 자기 인생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려고 하기에 인생의 불행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 인생에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안달하고 몸부림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를 부정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인생이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